날씨가 무척이나 추워졌습니다. 네. 쌀쌀하다는 정도를 떠나서 정말 춥습니다. 네, 살을 내는 정도로 많이 춥습니다. 제가 한 10년도 더 전에 잠실 지하철역에서 한 노숙자가 벽에 써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네, 시였습니다. 시. 노숙자인데 시인입니다. 노숙자인데 그 글이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벽에다가 시를 썼습니다. 나는 겨울이다. 겨울은 봄에서 나온다. 나는 겨울이다. 되게 은혜가 됐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봄은 겨울에서 시작되죠. 겨울은 봄을 품고 있습니다.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혹독한 겨울이 있으신 분들이 있겠죠. 네. 그 혹독한 겨울 안에 생명이 움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소망하고 이 추운 겨울 그 소망으로 잘 견디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윤형 방황에 대해서 몇 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윤형 방황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한번 설명드렸죠. 등산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 윤형 방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을 가리고 앞을 걸어가면 한 방향으로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길을 벗어나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목표한 바를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일이 없었는데 두 번째 우리 교회에서 이런 실수를 하네요. 목표한 바를 가지 못하고 왜곡된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벗어나서 제자리를 맴돌다가 그렇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윤형 방황이 등산가들이 눈이 내리거나 또는 이 폭풍우가 몰아치거나 이럴 때 시야가 가려져서 자신은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보니 큰 원을 그리면서 자기 자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이러한 현상, 이러한 상태를 윤형 방황이라고 합니다. 이 윤형 방황에 들어간 사람은 그것을 스스로가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게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누군가가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는 그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육체를 따라가는 삶을 명확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바로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이 윤형 방황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에 매여서 자기 자신의 본성에 매여서 한 걸음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자기 안에서 맴돌 뿐, 자기 안에서 그렇게 헛되게 그렇게 살아갈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곧 윤형 방황과 같은 삶이고 그것이 곧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표지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의 반대, 곧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내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내 안에서 맴돌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으셔서 어두운 내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고 또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 나를 붙잡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그 삶이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삶,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고 또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냄새나는 일인지 또 잘못된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알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면 우리가 하나님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하시는 구원의 큰 역사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 속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큰 역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있다면 출애굽기일 겁니다. 출애굽기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 과정에서 그렇게 시작되고 또 지속되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또 가르침을 주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출발하였는지, 내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일러준 말씀이 또한 신명기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큰 은혜와 그 축복을 이제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지키고 또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이 출애굽기와 또 신명기서 등을 통해서 이게 나타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를 누린 한 사람 한 사람 축복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축복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축복받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과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부유함을 누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축복이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졸부라는 말이 있죠. 졸부. 다 아시는 말이죠. 졸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루고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졸부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좋은 집에 살고 아주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화려한 삶을 다 누리면서 살지만 그러나 여전히 과거에 못 살던 시절의 그 삶의 습관들을, 그 삶의 패턴들을, 양식들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면 좀 과하지만 좀 천박한 삶들,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자꾸 내 것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더 채우기 위해서 남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졸부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 졸부도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 다니면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있느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축복받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데, 이 축복을 내가 오늘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옛 과거의 습관에 따라서 육체의 그 본성을 따라서 자꾸만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남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억누르고 짓누르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의기양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기독교의 졸부 혹은 은혜를 망각한 졸부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망각한 졸부가 아닌 하나님의 상속자로 주신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고 또 나누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명예를 추구하고 지켜나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의 제자이다 라고 하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과거 옛 육신의 그 모습들, 육체의 모습들, 육체의 본성을 따르는 모습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혼자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의 그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 나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은 지극히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측면은 또한 지극히 또한 철저하게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상반되고 이 두 가지가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역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신앙,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측면과 공동체적인 측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월평동산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로 모였지만 이 교회 공동체 멤버가 되었다라는 것,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개인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인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대하고 또 믿음과 순종의 그 반응을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한 성도의 신앙생활의 질이 결정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고 나 자신의 그런 그 영성을 추구하고 신앙의 성숙을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개인 각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은 또한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윤형방어하고 있는 이 육신의 이 본성을 따라서 윤형방어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머물러 있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신 것은 그저 그냥 그렇게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불러내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적인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심신을 단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수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른 거죠. 도교 이런 거. 자신의 이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교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그 질, 그 영성의 질이 결정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 대해서, 개개인이 서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질과 영성이 결정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내 삶의 신앙생활의 질을 이야기하는 거고, 교회 안에서 개인이 서로를 향해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그 질이 결정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서 이 교회가 이 땅에, 이 지역에,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고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의미가 없을 만큼 그처럼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면 내가 내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내 개인의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로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면 갈라디아 5장에 육체를 따라 사는 일,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사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15가지 항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15가지 항목의 특징은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육체의 일들의 결과는 이 15가지 가운데 절반이 모두가 다 관계의 왜곡, 관계의 일그러짐으로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분쟁하고, 분내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반면에 5장 25절, 26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아닙니다. 5장 몇 절이죠? 네.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데, 이러한 열매들은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 이웃 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또 나 자신 안에서, 나와 나 스스로 안에서의 관계를 회복하는 열매들로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 열심히 예배하고, 내가 혼자 열심히 무엇하고, 이렇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웃 안에서 관계를 잘 맺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분명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고,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그렇게 날마다 추구하는 사람은 관계가 좋습니다. 관계를 회복해 나갑니다. 그것이 한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또한 한 교회 공동체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 또한 축복받은 교회란 어떤 것일까요? 나 자신은 그러한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고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졸부들이 넘쳐나서 그냥 나만을 위하고 내 것만을 추구하고 남들이 어찌됐든 그건 상관하지 않는, 남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 오히려 그러한 약점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내가 먼저 경험하여서 타인에게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손잡아주고 붙들어주고 이끌어주는 이러한 교회야말로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교회, 축복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서로 짐을 지라는 겁니다. 각자의 짐을 서로가 지고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 주고 서로가 서로 더불어 함께 하지 않으면 존재의 가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음을 인식하고 함께 힘을 합하여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아름답게 써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그 결과는 그리스도 예수의 법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서로입니다. 우리 서로. 교회는 나 자신의 헛된 그러한 욕망을, 또 야망을, 나의 소망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25절,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교회 공동체로 모였으면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자신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자신의 목적을 취하려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헛된 영광을 구할 때, 나 자신의 그러한 유익만을 구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5장 26절 중하반절부터 노엽게 하고 투기하는, 이 싸움이 있고 질투가 있는, 분열이 있는 그러한 양상으로밖에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인식하고 믿고 있고 확신하는 바처럼 교회는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함께 더불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세워갈 때 그 구체적인 방법은 짐을 져주는 겁니다. 짐을 져주는 것. 그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짐을 져주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주고 그들의 인생의 어깨에 매여 있는 그 짐들을 나누어서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회복시켜주고 응원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서로 짐을 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짐이 오늘 본문에서는 약간 좀 다른 내용으로 두 가지 짐이 등장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짐을 서로 지라고 이야기하던 바울이 5절에 가서는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짐이 있는데 이 짐을 한 번은 서로 지라고 하고 한 번은 각자 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그냥 놓고 보면 이게 무슨 소린가? 왜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하고 한 번은 왜 또 이렇게 하지? 그렇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지만, 대조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의미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5절에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라고 하는 이 짐의 어원은 2절과는 좀 달라서 5절의 의미는 원어적으로는 포르티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포터블, 들고 다니는 것. 곧 한 개인이 어쩔 수 없이 인생 자체로 짊어져야 할 인생의 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모든 우리가, 인생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깨닫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순간 인생의 짐을 지게 되죠. 내 어깨에 다, 여행자의 그 개인의 짐처럼 내 어깨에 다 짊어질 수밖에 없는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은 스스로가 지고 가라. 자기의 몫에 허락한 그 짐을 스스로가 감당하고 지고 가라. 그러나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허덕이고 넘어지고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작년 여름 전이었던가요? 한번 수요 설교를 할 때 군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UDT 나왔다고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네, UDT, 네, 우리 동네 특공대, 네. 네,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UDT 의미를 잘 모르시는군요. 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위입니다, 방위. 네, 방위. 근데 방위가 훈련은 현역하고 똑같은 훈련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현역 훈련을 받지 않아 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받는다 하더라고요. 이 훈련 시절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화생방, 어떤 사람들은 유격, 어떤 사람들은 행군, 이렇게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군 시절에 어떤 훈련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행군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합니다. 30km 또는 50km 넘는 이 군장을, 완전 군장을 짊어지고 몇 킬로인지 모르겠지만 걸어갑니다. 그것도 어두운 밤중에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저는 근데 이 행군을 참 잘 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약해서 그런지 차에 태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갔습니다. 네. 차를 타고 가서 별 어려움 없이 행군을 잘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이 행군을 할 때 이 몇몇 건장한 그 병사들은 이 군장을 안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군가 힘들어하고 쓰러지는 그 자기 전우들, 동료들이 있으면 그 짐을 짊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 자신의 그 어깨에 있는 그 짐 때문에 넘어지고 막 힘겨워하는 그 전우의 짐을 짊어져서 그가 또 훈련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차 안에서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가 다 각자 지어야 할 삶의 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짐이, 내 어깨에 짊어진 내 인생의 짐의 무게가 무겁다고 하여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누군가의 어깨에 짊어진 그 짐에 대해서 모른 채 하고 넘어가고 그만 자기 문제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챙기기에도 힘이 들고 바쁘고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 그것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가, 한숨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원망이 되고 불평스러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그 큰 은혜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축복받은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나를 오늘 부르셨다.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또 나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고 기억한다면 내 인생의 짐과 누군가 어려워 힘겨워하는
그 사람의 짐도 져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날 때 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생명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이 짐을 서로 나누어질 때 이 구체적인 사례를 1절에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가 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서로 짐을 져야 될 때 이 각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 지체들의 짐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짐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 또 그들의 미혹에 넘어간 어떤 이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것 외에 그냥 인생 자체로서, 죄된 인생 자체로서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교회를 다니지만 죄를 짓고 공개적으로 아는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죄인들이 여전히 넘쳐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디에선가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누구에게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한 아들이 한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아버지는 참 어리석다고. 왜 내가 어리석냐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렇게 교회 가서 맨날 죄인이라고 욕만 얻어먹고 돈 내고 온다고. 한 분 우시셨습니다. 교회 가면 맨날 죄인이냐, 뭐 죄인이다,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서 헌금하지 않습니까? 죄인이라는 욕만 얻어먹고 왜 돈 내고 오냐고, 참 아빠는 참 이상하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했던 얘기를 누군가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죄인이 넘쳐납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늘 죄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인식하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해서 나는 이제 죄를 짓지 않아. 나는 이제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지, 나는 이제 용서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야. 이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받아야 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나의 영적이고 또 육적인 이런 죄악들을 끊임없이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죄가 발견될 때, 또 죄 지은 자가 발견될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그 죄의 무게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말고,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죄의 무게에 눌려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가서 그것이 너의 자신의 인생과 너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무익한 일인지,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바로 알게 하고 그 죄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져야 할 때 져야 될 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됩니다. 그러할 때 나는 내가 언제 그러한 모습이었나, 나는 뭐 그런 일을 범한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떳떳하다 라고 의기양양하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을 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의 아픔을
품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하여 주는, 그리고 그 가운데 그것이 반드시 죄이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여 주고 품어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죠. 죄가 교회 가운데 드러날 때 정죄하고 비난하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죄가 드러나도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괜히 그거 이야기해봤자 관계만 깨질 뿐이지 뭐, 그러면서 그냥 쓱 덮고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모습들이 발견됩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떠한 죄된 모습들이 발견됩니까? 어떠한 연약함이 발견됩니까? 그때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것을 지금 당장 멈추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그곳에서부터 나오지 않으면 자신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깨닫게 하고 따뜻한 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짐을 서로 나누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남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짐을 서로 지면서 갈 때 또 이런 사람들도 있죠. 나는 뭐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어. 나는 뭐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내가 내 인생에 맡겨진 짐 내가 그냥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누군가에게 내 속내를 잘 드러내고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약한 점을 말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누군가는 뭐 작은 일도 뭐 마다하지 않고 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큰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민폐를 끼칠까 봐서, 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까 봐서. 근데 이러한 태도도 사실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짐이 있고 내 안에 어려움이 있고 내 안에 그 힘겨움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꽁꽁 싸매고 있는 이 태도는 사실은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누군가의 도움은 필요 없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태도의 한 측면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나누고 서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함께 내 짐을 져주기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가 나의 짐을 공개하고 또 서로의 짐을 져주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법이 아름답게 성취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죄에 억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이 윤영방황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그들의 손을 잡아서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역사들을 함께 써내려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나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사오니 내 자신의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그렇게 졸부처럼 살지 않고 축복의 상속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짐을 지게 하시고 약한 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보듬게 하시고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을 그들이 다시 한번 은혜의 회복 가운데 그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온유한 심령으로 다가가서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그 어려움들도 내가 나 스스로 지어갈 수 있다,
그렇게 내 안에 묶어두지 않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서로가 그렇게 섬기고 짐을 져주고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 가운데로 한 성도 한 성도를 부르셨사오니 서로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인생의 짐을 지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인생의 짐도 힘있게 지고 가게 하시되, 또한 우리 서로 약하고 힘이 없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그 짐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지체들이 있거든. 하나님, 지체 없이 달려나가서 그들의 짐을 우리 서로가 함께 져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 지체들 있다면 다가가서 성령의 그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 죄로부터 하나님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의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내가 만약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 없이도, 형제 자매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내 스스로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 이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함께 손을 잡아 나아갈 수 있는,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종로로 다해주고 함께 그렇게 보살펴줄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도록 하시죠.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교회를 건강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세우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이 일들을 위하여서 앞서 일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또 당회와 우리 권사님들과 모든 지체들이 맡겨진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사역들을 힘있게 능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나마 세미나 준비되고 있는데, 바나마 세미나를 통하여서 모든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새로운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바나바처럼 세워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매주 하나씩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윤종묵 오요미 집사의 딸 윤하이, 이 아이가 주 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에 견고하게 세우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지역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고 추위 가운데 있고 쓰러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살피고 하나님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에 앞서려는 마림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과 또 당회와 권사님들과 모든 지체들이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하나님 주신 그 따뜻한 손길로 일을 잘 감당하여서 교회가 하나님 온전하게 서나가는,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바라봤습니다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일들이 진행되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어진 모든 영혼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이가 주님 안에서 밝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주의 빛 되신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의 가정 가운데도 믿음의 큰 은혜가 넘쳐서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가정을 그렇게 보살필 수 있는 복된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심의 그 소망을 깊이 깨닫고 내 인생에 지어진 그 짐도 믿음으로 힘있게 지며 나가게 하시고, 또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다가가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져 있는 또 다른 삶의 그 무게들도 함께 지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이 함께 성령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렇게 세워져 나아갈 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역사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